아모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윤영이 과자까지 가져오는 센스. 윤영이가 기도를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계속 기도 시간에 먹고 마시거든. 충전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엔간으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많고 100명이 나가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한결같은 신앙, 잘 나갈 때 잘 섬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우리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남자들 많이 좋아하죠? 한국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박지성이고 두 번째 선수는 고종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뛴 경험도 있습니다. 두 선수가. 박지성 선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2002년 월드컵 때 완전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감동받았던 광고, 박지성 광고가 뭐였냐면 평발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력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맨유에서도 제일 많이 뛰는 선수, 다시 말하면 성실한 선수였죠. 제일 많이 뛰어. 성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공이 안 와도 계속 뛰어. 끝까지 뛰어. 공 달라고 계속 뛰는 선수예요. 그래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팀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지성 팀. 그만큼 박지성의 영향력이 굉장하고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자, 독일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언론사 또 쇼 프로그램이 뭐 동계올림픽을 하던 하계올림픽을 하던 끝나면 스타가 나오잖아. 그럼 막 쇼 프로그램에 막 초대해서 나오고 막 하잖아요. 뭐 김연아도 그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 월드컵 끝나자마자 이제 박지성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쇼 프로그램에서 좀 나와달라 계속. 그때가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박지성 선수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쇼 프로그램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바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축구에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가고 주가가 올랐을 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쇼 프로그램 계속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인기를 더 누리고 그리고 다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출국해서 세계적인 팀 맨유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뛰고 또 뛰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박지성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선수는 제가 이 선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쉬워합니다. 많은 우리 남자들이 아쉬워하는 선수가 있어요. 고종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나오기 힘든 축구 천재입니다. 프로축구에서 중앙선에서 골을 넣은 적도 있는 아주 재능이 탁월한 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선배죠. 박지성보다 조금 선배인데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이제 부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팀을 구성하려고 가장 먼저 발탁했던 사람이 고종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스타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고종수가 2002년 팀을 이끌 거라고 해서 언론의 하마평에 계속 올랐어요. 고종수가 주장이고 고종수가 다 이끌고 가. 심지어 그때는 고종수 팀이 구성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히딩크 감독도 고종수를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평가전, 히딩크 감독하의 첫 번째 평가전의 골도 고종수가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거들먹거립니다. 그 전성기 때 이제 2002년 월드컵을 한참 준비해야 될 그 시점에 쇼 프로그램에 계속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요. 심지어 훈련장에서 도망까지 쳤습니다. 훈련받기 싫다. 나 같은 천재가 왜 훈련받아야 돼? 난 구속받기 싫다. 하고 도망가서 텔레비전에 나와요. 쇼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축구 인생은 거기서 거의 끝났어요. 그 이후에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진 안타까운 스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전성기라고 표현할 만큼의 잘 나가는 때가 와요. 지금이 전성기인 사람도 있죠? 진우야, 그렇지? 늘 전성기. 늘 전성기, 그렇죠. 항상 전성기 같아요. 진우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전성기 같은 모습. 너 나 편지 썼니? 따로 들려요. A4 따위 아니죠.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힘든 중에 어제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일관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면이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반대, 이제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잘 나간다는 게 굳이 뭐 내가 무슨 어느 좋은 직장에 갔다 뭐 갑자기 뭐 얼마 100억을 벌었다 이런 잘 나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윤영이가 성적이 막 갑자기 오른다든가 뭐 그런 잘 될 때가 갑자기 생겨요. 윤영이가 성적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너무 안 좋았어. 나랑 상담 많이 받았거든, 성적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잘 될 때가 이제 생겨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편안해졌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좋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비유로 어떻게 되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그만큼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주제와 연관을 지으면 잘 나갈 때, 부자는 잘 나가는 사람이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상하게 우리 심리 속에 잘 될 때는 내 탓.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좀 능력 있지. 그지? 그래서 잘 나가는 거지 뭐.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자기한테 공을 돌려요. 사람은.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누구한테 돌릴까요?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러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안 될 때는 내 탓을 안 해요. 옆 사람 탓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돌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듣고 들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복해서 이 내용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하나님께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1000일 동안 이제 하루하루 드렸다. 그 다음에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왕이 되고 나서입니다. 어떤 최고의 반열에 올랐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때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결같은 신앙을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내용. 너 뭐 줄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스토리의 핵심은 뭐예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았어요. 최고의 반열에 올랐을 때,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권력의 핵심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뭐 줄까? 내가 너 너무 예쁘다. 너 원하는 거 다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 받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추해 보는 거죠. 거꾸로.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게 성경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었죠. 우리가 닮은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질투의 불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제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질투하는 불이다. 이거 무슨 로맨스 드라마도 아니고. 나 질투하는 불이야. 너가 감히 나 안 섬기고 저기 다른 신한테 기웃거려. 막 이렇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자동차 몰고 쳐다보고 제보하고. 스토킹. 너무 같다. 질투하는 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 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임원단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윤영이 빼고 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100번, 1000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수련회 준비하는데 뺀질대고 모이자고 그러는데 임원부터 안 오고 임원은 침대에 들어와서 다 자고 있고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있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화딱지 나요. 나 안 해먹어. 나 집에 갈 거야. 화가 막 치밀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는 나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하고 임원같이 택했어. 세웠어. 근데 뺀질대. 그거 제대로 안 해. 세워놨더니 좋은 자리 주니까 거기서 변질돼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야. 잘 나갈 때 신앙 다 까먹고 있어. 그럼 하나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도 싫어요. 내가 느끼는 이런 경우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진짜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걸 신앙에 대비해봐.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완전 무서운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뭔지 알아요? 애가. 애나 아니고 애가. 애가는 히브리어 히나예요. 히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예쁘잖아요. 히나.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불렀던 눈물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애가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불렀던 슬픔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를 내가 지었대. 하나님이. 내가 슬픔의 노래 지었다. 그 슬픔의 강도가 어떤 강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감동, 그 슬픔. 하나님 지금 엄청나게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거니까 슬프대요. 2절을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해요? 처녀.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아직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망해서 슬프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현재는 지금 잘 나갈 때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잘 나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로 잘 나가는 시기라는 걸 비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처녀로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정말 일반적인 제가 그냥 통계 자료를 본 거예요. 좀 상처받으면 안 돼.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23살부터 25살 때까지는 일반적이야. 애기들은 통계 자료야. 통계 자료. 근데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어? 만? 너 몇 살이니? 26이지.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긴 예외야. 예외야, 예외. 자, 은혜 잘 받고 이제 예외. 그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그치? 하나님 안에서? 아니, 언제나. 세상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치. 수석 아니야. 언제나 예쁘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항상. 자, 이건 통계 자료가 그래요. 통계 자료, 통계 전공자 있지만 통계 믿을 거 못해요. 자, 저는 다 아름다워. 진심이야. 너무 아름다워. 한창 때 여성들은 여러분 눈이 부시죠. 남자들이 쫓아다닙니다. 여기 다 경험이 있죠. 그랬지 나오고. 그래도 이 여성분들은 남자들을 본체 만취하고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한참 콧대를 높이고 우쭐댑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 전성기의 때, 그때를 처녀의 때로 비유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갈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우리로 표현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그 영토를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위까지 차지해버렸어요. 영토 전쟁을 벌여서 위까지 차지했던 엄청나게 잘 나갔던 왕입니다. 나라의 재산도 제일 많았고요. 상류층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심지어 여름 궁궐도 짓고 겨울 궁궐도 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름에는 궁궐이 딴 데 있고 겨울에 궁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궁궐에서 한 게 아니라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했겠죠. 여러 그런 막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해변가나 이런 데 세웠겠지. 그리고 겨울에는 또 딴 데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궁궐을 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보통 궁궐이 이제 돌로 짓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지은 궁궐은 상하로 지었대요. 상하. 상상이 되세요? 상하궁입니다. 상하궁. 이렇게 잘 나갔어요. 돈도 많고 영토도 커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이 전성기 때가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니네 망한데 망해서 죽을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실 거래요. 다시 2절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 이스라엘의 콧대가 꺾인대. 그리고 엎드러진대. 엎드러지다에 해당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는 나펠라인데 죽는 걸 뜻해요. 그냥 엎어지는 게 아니라 니네 완전히 죽었어. 니네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 다음에 던지움이며, 이 단어도 무서워요. 사정없이 내팽개친 상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내팽개치고 죽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도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군사력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다. 행군하던 군대들 다 외적이 침입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지금 이때가 우리 여로보암 2세 시대야. 최고로 국가도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국가 경제 최고로 좋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막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근데 어떤 이상한 허름한 옷을 입은 선지자가 니네 망할 거야, 너네 망할 거야, 분명히 너네 망해. 망해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거야. 니네 나라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우리 막 신나고 막 뭐 너무 재밌는데 돈도 많아서 뭐 살 거 다 살 수 있고 흥청망청 다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거, 세속적으로 막 풍부한 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닐 확률도 높아요. 그게 현상적으로 똑같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받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근데 그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위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면 안 돼요. 물질이 왔다는 거, 갑자기 뭐 부자가 됐다는 거, 이런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해석을 바로 해버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더 많아요. 이건희 회장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이건희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이 부자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잘 되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떨어져. 본인은 알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교회도 잘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러면서 주일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억지로 막 눈 비비며. 그런데 갑자기 막 집안에 돈이 굴러와. 막 더 잘 돼. 막 승진해. 막 좋은 직장에 막 합격이 돼.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잘 되는 거는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도 않은데 막 잘 되는 게 생겨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네끼리 그냥 세속적으로 돈을 굴리고 운영하고 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잘됨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세속적으로 제일 잘 나갈 때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들을 했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 종교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때 시대.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신도 믿고 두 개를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으로는 가장 땅바닥인 상태, 세속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상태.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영적으로 잘 나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회복이 되셨죠? 은혜 받으셨죠? 이때 계속 잘 돼야 돼. 잘 나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적으로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도 동일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잘 될 때 진짜 잘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잘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됨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울부짖으세요. 그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되게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럼 기도하세요. 저 경제적인 어려움 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충성봉사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결과론적으로
복이 누려지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그 안에서 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될 때 그 잘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순교자예요. 예전에 영상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이 잠깐 나왔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은 복음주의 계열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 지금도 시카고 근처에 있죠. 거의 코스타 집회가 열리는데 휘튼 대학교, 그 다음에 휘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총장으로부터 교수직을 바로 제의받았어요. 종신교수직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입장, 포지션으로 가봐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제 UF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어. 최우수 논문상, 숨마쿰 라우데 다 받았어. 최우수. 그랬더니 이제 UF 총장, 여러분 UF 총장 누군지 알아요? 나도 잘 몰라. 바뀌었다고. UF 총장이 전화를 한 거야. 애나한테. 따르릉. Hello. 애나. Congratulations. 나 연기하는 거야. 근데 애나한테 총장이 전화해가지고 종신교수직을 보장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애나. 테뉴어 받았어요. 이거 하나 오버테인 거 테뉴어 스트레이트. 됐어. 너 테뉴어 들어갔어. 테뉴어 넌 받았어. 너 오버테인 됐어.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럼 너는 기분 좋지?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땡큐. 나 한다. 하겠죠? 바로 수락하겠죠? 한다고는 지금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윤영이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애나가 지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네, 이 테스트. 땡큐는 당연하죠. 땡큐는 하는데 안 넘어간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이 짐 엘리엇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학위를 끝냈더니 교수가 전화 와서 종신교수직을 제의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노 했습니다. 노. 그리고 황당하잖아. 왜 노냐? 뭐 더 좋은 자리 있냐? 더 뭐 좋은 대학교에서 오라고 하냐? 결론은 저는 선교사 갈 겁니다. 이거였어요. 저는 꿈이 선교사고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좋은 공부도 시켜주셨고 성적도 좋게 하셨고 이런 좋은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전 선교사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된 것도 공부 수석한 것도 공부 최고로 잘 된 것 그래서 교수들도 좋아하고 총장까지도 교수직을 제안하는 이유가 선교사 되려고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실? 수석 안 해도 선교사 갈 수 있어요. 꼴찌해도 선교사 갈 수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선교사 갈 수 있어요, 사실.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엇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갑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바로 결혼하자마자 신혼 잠깐 즐기고 그 다음에 바로 에콰도르로 자기가 먼저 떠났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조 부족, 그 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지역이었어요.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첫날에 죽었어요. 거기 들어간 첫날에 죽었습니다. 첫날에 걸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에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이건 멍멍이 죽음이죠. 안 그런가요? 아니 수석한 엘리트, 평생 종신교수직을 보장된 엘리트, 그 사람이 딱 결단하고 선교지에 야심차게 갔는데 첫날 창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헌신하면서 갔는데 왜 죽어요?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그 사람 죽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빠진 해석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레퍼런스가 뭔지 알아요? 영원을 우린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우린 가정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학문하는 사람이라 머리 잘 돌아가죠? 우리의 학문적 에어리어, 신앙의 학문적 에어리어가 고작 이 세상으로 한정 짓고 있어요. 더 넓은 레퍼런스를 보질 못해, 찾질 못해. 그 레퍼런스는 하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는 싹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내 기준, 내 판단, 이 시간 타입을, 이 세속적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닌데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건데 우리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 현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년도 안 된 그 아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내가 간호사였거든요.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였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 시체가.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결단한 게 내가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내가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그 부족,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무지막지한 무서운 놈들이 있는 그곳으로 여성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홀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성분들 성교하세요. 남자는 죽여요. 그 부족의 룰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 그래서 살아났어, 이 사람은. 안 죽고. 그래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간호를 잘하고 그다음 병을 치료해 주니까 신기하잖아. 원주민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신비하다. 자기네들 의료 수준이 떨어지니까 감기조차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약 뭐 하나 주니까 딱 나는 거니까 신기하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처음엔 이용하다가 이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부족 사람들이. 그래서 차츰차츰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 역사에 일어나요. 이분이 간호사의 몸으로 본인이 세례를 줬어요. 계속 다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70% 정도 거기에 복음화가 됐을 때였어요. 많이 됐죠. 그 부족의 100명 중에 7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몇 년 전에 한 외국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죽인 적이 있죠. 그 죽은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영상 자료도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그때 그 간호사로 가신 분이 찍은 흑백에 막 찌직거리는 그게 남아있어요. 다. 그 말에 이 원주민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이 부족은 100%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됐습니다. 100%.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짐 엘리엇이 죽음이 개죽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보지 않고 짐 엘리엇 불쌍하네, 실패한 인생이네, 하나님 잘 믿더니 개죽음 당했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린 영원의 시각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죽고 나서의 삶까지도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린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까먹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우리는 한정지어 자꾸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는 사람 보고 성공했다고 하고 좀 안 되는 사람 같이 보이면 실패했다고 규정짓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규정하겠어요? 우린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럼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각.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헛된 것을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미련한 게 아니에요. 종신교주직을 포기한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루 만에 죽은 게 미련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이 비슷한 얘기가 저희 가정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희 큰 삼촌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삼촌의 얼굴을. 그 삼촌은 정말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얼마나 착하게 신실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이 삼촌 얘기를 정말 많이 할머니로부터 들었어요. 너도 삼촌같이 돼야 돼. 삼촌같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앙도 좋았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이 삼촌은 항상 어딜 가나 옆 사람 보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다 전도해요. 그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공부는 뒷전이요. 전도. 그렇다고 공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다니셨는데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의과대 다니면서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다니고 다 전도.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 심지어 간사까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의사고시를. 근데 그걸 미루고선 계속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사가 뭔지 알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저는 세상 의사가 되기보다 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다니다 휴학을 하시고 군대를 이제 캠퍼스 사역하느라 늦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 1년 때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에 갔어요.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휴가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휴가 때 뭐 했어요? 군대 갔던 사람.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저희 삼촌은 그 휴가 때 친구들이랑 논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자전거 타고 전도지 들고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포항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희 삼촌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개죽음입니까? 아니 휴가 때 그냥 편안히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먹든가 친구들 만나든가 그 전도한다고 자전거 타고 가다 밤에 뺑소니 사고로 죽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뭐 74년도였어요. 74년도가 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포항 근처 뭐 가로등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의사의 말이 의식이 계속 있었대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발견이 안 돼서 결국 죽게 됐다고. 발견만 일찍 됐으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자, 어찌 보면 그거는 개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촌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큰아버지가 원래 다른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동생이 큰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한테 둘 다 큰 삼촌이죠. 이 큰아버지가 이 동생의 죽음을 보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한 그 큰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대신해서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다른 쪽,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외교관 쪽을 이제 나가기 직전에 결단하고 교통사고로 곧기서 하나님 만나셨지만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늦지막하게 제가 어릴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저희 큰 삼촌 때문에 저희 집안은 남자는 전부 목사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의지적 노력, 저도 죽어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됐잖아요. 다? 이게 삼촌의 다 영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저희는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전부. 근데 그분의 뿌려진 씨앗 때문에 결국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그냥 뭐 잘 되는 사람한테 나 성공했다 이고 좀 우리 기준으로 못 되는 것 같으면 실패했다. 그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좀 잘 될 때는 아 축복받았다. 아 잘 되네. 좀 안 되면은 머리 쥐어짜고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 첫 번째,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세요. 내가 가진 좋은 것. 이 적용을 실천하세요. 전성기의 의미가 뭡니까? 좋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가 있든 다 있어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병든 것 같은 인생의 찌꺼기를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사세요. 비유로 들면 생선을 드리되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끄트머리 드리지 말고 다 먹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말라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바칩니다. 뭐 드렸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먹지도 않는 떡, 눈먼 것, 저는 동물, 병든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얘기하십니다. 니네들이 먹지도 않는 떡을 주고 병든 양을 갖다 주고 이게 너네의 재물이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더럽다예요. 더럽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받으시는 분이에요. 찌꺼기 같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오히려 기분 나빠하세요. 경멸히 여기세요. 자, 그것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내 제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 선물을 뜯어먹었어. 근데 거기에 카드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거야. 그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도 받은 선물을 그냥 뜯어먹지 않고 나 줬다고 해봐. 예를 들어 가정에. 그럼 김성준 목사님이 아니라 뭐 철수야 이 선물 잘 받아라. 그런 카드가 들어있어. 야, 이거 딴 놈한테 받은 걸 나 고스란히 줬네. 얘 이런 걸 나한테 줘? 지 가지기 싫은 거 나 줘? 짜증이 나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지 다 먹다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헌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돼요. 헌금이. 그러나 잘못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내는 돈이 됩니다. 헌금에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어야 해요. 그게 헌금이에요. 10불 버는 사람에게 1불은 그래도 최선입니다. 그러나 100불 버는 사람에게 1불은 최선이 아니에요. 10,000불 버는 사람에게 10불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의 기준은 뭘 줄 알아요?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경제적 생활에 조금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계산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깝다. 나는 1불 낼 때 여러분 아깝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살다. 그럼 헌금 내지 마요. 너무 진짜 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안 내도 돼. 그런데 여러분 TA I 장학금 받고 어느 정도 그래도 집에서 돈 붙여주고 이런 사람한테 1불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헌금의 기준이 사실 되진 않아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경제적 생활에 조금은 타격을 주는 정도가 최선이에요. 그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부자와 과부들을 비교할 때 물리적인 액수로 비교하지 않으시죠?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고작 동전 2입밖에 못 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50센트 정도예요. 여러분 그걸 헌금으로 냈어요.
근데 부자는 쉽게 비유로 들면 10,000불 이상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이 크다고 얘기 안 하시고 이 과부의 50센트를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왠 줄 알아요?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 1불, 2불 버는 것 중에 50센트를 낸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일관된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고 죽이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 죽이시고 벌레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와서 다시 은혜 받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괴로워요? 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머리 쥐어짜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얘기해요? 답 하나 있어요. 그 하나의 답은 영원히 지속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건 끝이에요. 계산할 거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사는데 하나님 또 날 받아줄까? 염치가 있지. 염치 필요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머리로 여러 개 굴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다시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든 어떤 죄를 지었건 다시 하나님 찾으면 끝! 그럼 살아요. 다시 찾으면 끝. 살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으세요.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살아요. 찾기만 하면 돼요. 다시 찾기만 하면.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꾸 종교 생활과 삶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지워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 따로, 내 학업 생활 따로, 연구소 생활 따로, 그 다음 내 개인 시간 따로, 그 다음에 신앙 생활 따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뭔지 알아요? 신앙 생활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 안에 연구소 생활도 있고, 신앙 생활 안에 공부하는 학업 생활도 있고, 신앙 생활 안에 취미 생활도 있고, 신앙 생활 안에 친구와 만나는 교제의 시간도 있고. 그게 모두가 다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성경책은 집에 가면은 바로 창고에 가 있다가 책장에 딱 쌓여 있다가 먼지 살짝 덮였을 때 또 일주일에 꺼내서 갖고, 이거는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분리시킨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이에요. 공부도 신앙생활 안에 있어. 공부 왜 해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이제 알죠? 사명의 길로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도 신앙생활 안에 있어요. 취미생활도 신앙생활 안에 있어요. 아, 취미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이거는 내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신앙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편한 친구 만났다고 막 욕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또 나올 뻔했어. 막 욕하면서 편안하게 친구야, 아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욕하고 욕이 반이고 막 그러면은 그 또 친구와 신앙생활을 또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친구 관계 안에서도 신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주의하고 그 친구를 배려하고 모든 게 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행이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래요.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입니다. 공부하는 자리가 예배당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집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부를 생각 왜 안 해요? 왜 여러분 공부가 지겹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공부가 머리 쥐어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냐고. 이제 시각을 바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구. 해봐, 돼. 공부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부가 되고 싶어요. 집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제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해, 공부. 그 평안할 때 집중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힘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공부해봐. 잘 될 수밖에 없어. 정말요. 해봐요, 그렇죠. 하기 싫은 공부, 짜증나, 이러고 공부해요. 뭐가 되겠어요? 짜증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공부가 사명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공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공부하세요.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거.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래 맡기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맡기세요. 작은 것까지 다 맡겨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헌신합시다. 우리는 지금 젊은이입니다. 그쵸? 나 여기 늙은이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 다 젊은이에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어요. 아까 우리 뒤에 있는 나이가 이제 평균 35세 되시는 늙으신 분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 아이고 하면서. 늙은 게 아니에요. 무슨 35, 36이 뭐가 늙어요. 이 안에서야 좀 나이 많아 보이는 거지. 팔팔한 젊은이에요. 젊은이. 아멘. 진짜 젊은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정말로 변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젊은이에요. 젊을 때부터 여러분 헌신을 다 하세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이 해야지 뭐 나중에 안정이 되고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되고 나중에 결혼도 좀 하고 그때 가서 헌신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총각 때, 처녀 때, 딸린 자녀가 없을 때 그때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고 헌신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멘. 또 결혼했잖아. 둘이 같이 헌신해. 애가 없을 때. 둘이 같이 해. 싸우지 말고 너네. 싸우지나 마 너네 둘. 자, 제가 이제 교제를 좀 나누는 이제 믿는 이 교수님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교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랐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그 비전 중에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교수들을 선교사에 딱 보내는 거. 그 교수들 중에 선교에 대해 얘기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 맞아. 다 은퇴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다 장가시집 다 보는 거.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그때 간다는 거예요. 넉넉했을 때 노후 자금 다 쌓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도 귀하긴 해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또 다른 자기 만족을 위한 노후지. 안 그래? 인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 믿건 안 믿건.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 뿐이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좀 더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교예요? 다 누리고 나서 헌신하겠다는. 젊을 때 교수로서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돈 다 누리고 그 다음 다 끝나고 나서 성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변호사가 됐어요. 유명 변호사예요. 검색하고 나오지만 프라이버트상 얘기 안 해요, 이분. 젊은 시절 변호사로 벌 것 다 벌고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60이 넘어가. 그때 신학대학원에 갔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야간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변호사 겸 목사로 활동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누릴 거 젊을 때 변호사로 뭐 벌 거 다 벌고 안정적인 거 다 해보고 좋은 차 다 끌려보고 편안하게 다 살고 나서 느지막하게 나 이제 목사 되겠다고. 목사가 무슨 장난감입니까? 뭐 그렇게 누구나 다 되면서 그렇게 장난치는 직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 다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 다 받고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저도 목사인 동시에 다른 전문직이 또 있잖아요. 행정적인, 교육 행정.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알겠죠? 그런 걸 노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좀 매도하면 안 되죠. 존경해야 되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 일을 하시는 분, 그분 존경하죠, 제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 의도하고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의도하면서 내가 노지막하게 자신의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잖아. 느지막하게 이제 목회자가, 성직자가 되면 내 과거에 막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심리로서 목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변호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해요. 할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젊을 때 그때 헌신하세요. 느지막하게 다 끝나서 은퇴하고 뭐 하겠다 얘기하지 마요.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퇴 이후에 산다는 거 보장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맨날 너만 보이냐? 유정이만 보여. 유정이는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지 보장이 돼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은퇴 이후까지 살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부터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젊을 때부터. 힘이 더 있을 때, 에너지가 좀 더 있을 때, 열정이 좀 더 있을 때,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짐 엘리엇 같이 가장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때 힘이 있을 때, 좋은 자리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헌신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이것도 외웠으면 좋은 구절이에요. 청년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구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읽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다. 여러분, 이건 멋진 구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늙어서 낙이 없다 할 때, 힘이 없을 때, 재미있는 것 없다고 할 때, 그때 그 대체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물로 헌신하겠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젊을 때나, 그리고 젊은 때에 헌신한 걸 바탕으로 늙었을 때도 변함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의 조건은 일관성이에요.
헌신의 조건은 일관성이에요. 젊을 때 헌신한 걸 가지고 이제 늙어서도 동일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 딱 지 맘대로 놀다가 늙을 때 그때 헌신하지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헌신한 그 일관성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죠? 어제 은혜 받았죠? 일관성 있게 지속이 돼야 돼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 이제 집에 가면 완전히 또 하나님 없는 생활에 내가 맘대로 생활해. 성경은 들춰보지도 않아. 기도의 기자도 꺼내지 않아. 그렇게 또 일주일을 또 살다가 그냥 또 친구 만나는 거 밥 주니까 또 그러다 또 좋은 뭔가 있겠지 하고 교회 또 나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지금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힘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